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저를 제가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혹여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오동관 전도사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교회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삶에서 늘 선택을 내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렇죠?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좌우에,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또 연인들과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늘 누군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저 사람을 위한 나의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갖겠다는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때론 이게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지레짐작을 할 때 아마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참 잘 알아서 말하기 전에 캐치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면 감동이 2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해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 이거 이렇게 해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사견을 더하고 이걸 원하는 거겠지 라고 의미를 와전시켜서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바를 행한다면 속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답답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이제 곧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기념일이 돼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이번 생일에는 좀 값지고 특별한 물건이 가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충분히 다이렉트하게 나 이거 사줘 라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뭘 원하는지 뉘앙스는 알 수 있잖아요. 좀 보석 같은 반지나 목걸이 같은 당연히 특별하고 값진 거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념일 당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값비싼 다이슨 청소기를 손에 쥐어준다면, 그리고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하고 이 따봉을 날리고 있다면 우리 아내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 사람이 참 내 속을 모르는구나, 속이 답답하시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지레짐작으로 하는 일들이 독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과연 없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한 행동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고 옮겨온 것만 같았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무엘 하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함께 역대하의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레짐작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하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나 정말 뜬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죠.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예배하는 나라로 재건하고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려 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였다. 아멘. 사울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를 다윗은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내가 꼭 가져와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구절들인 우리 16장 1절을 살펴보면요,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언약궤 가져오자,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소수레에 싣고 오자, 이렇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 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와 다윗 왕이 출발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선반에서 떨어지는 물건 집으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생각하기 이전에 손이 먼저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사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궤가 떨어져서 망가질 것 같아서 붙들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소수 정예가 아닙니다. 찬양대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사람이 탁 죽어나갔다면 순간의 정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순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쓰러진 건가?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뭔가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봐도요, 지금 국가적인 행사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궤를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왕의 입장에서도 참 난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왜 죽어났지? 이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 사건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질문을 하게 됐겠죠. 우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궤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로 이걸 붙든 건데 과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죽이셨을까? 그래도 바로 죽이시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하나님의 급진적인 심판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 중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람을 쉽게 대하시고 너무 심판도 자주 하시고 이래서 내가 신약의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모자라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인간이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빠듯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일한 분이시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 그래도 하나님 궤 지키겠다고 손댄 건데 계속
이런 질문이 있다가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 우사와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윗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조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에서 정해주신 너희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일단 어긴 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 가서도 뭔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법을 잘 몰랐어요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사가 선한 의도에서 법궤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요, 이전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사의 또 다른 잘못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소수레를 소개했다는, 다윗 왕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인가 생각해 보려면 우리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아직 사사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 언약궤를 쥐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략물로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역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 돌려주자 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소수레에 얹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낸 거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이 선택했던 방법을 우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 왕에게 소개했다는 점이 또 다른 잘못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대략 한 6, 70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기 60대 분들, 70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인생만큼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다, 소중한 거다. 그럼 최소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최소한 관리법이나 이동할 때의 내용들이나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우사의 잘못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우사의 잘못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준비만 잘했어도 우사는 사실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구절엔 없지만 6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선별한 인원 3만 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인원의 숫자가 아니죠. 또 거기에 찬양대도 데려갔고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 시올부터 하맛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 들고 오니까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이제 우리의 국가기념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선포하자, 이러고 이 우사의 집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옮길 준비도 하고 찬양할 준비도 다 해놓고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인 인원 중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언약궤는 누구만 옮겨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랑 제사장들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레위 사람들이 없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지 알아보지 않아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학자들은 이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해요. 그럼 적어도 본인이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잘 아는 선지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우사가 저 언약궤에 이방인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소수레에 끌고 오던데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왕이 받아서 그럼 우리도 소수레에 끌고
가져가자꾸나, 이런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로 우사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실까요? 그냥 이렇게 잘못한 사람 바로 죽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지레짐작 이 관계에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알고 있듯이 레위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던 이유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 너희가 최소한 이건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사랑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1차 언약궤의 실패를 통해 우린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의도는 선했어요. 그렇죠? 의도는 착했어요. 근데 방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 단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고 선하다고 믿는 일에 조금 멍청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유니세프 같은 이런 후원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을 파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우물을 파줌과 동시에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지어주시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이들이 놀면 자연스럽게 물이 나오는 우리 그런 우물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대요. 저 기획부터 실행, 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그 우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인가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냥 물만 먹고 싶은데 물이 나오게 하려면 구태여 이 놀이터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씨도 덥고 그냥 이 펌프질 우물 하는 것보다 놀이터에서 노는 게 훨씬 힘이 더 많이 들었답니다. 결국 좋은 의도에서 일을 해줬음에도 쓸모가 없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 회의에 참석하던 그 누구도 이게 선하고 착한 일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또 섬김을 돌아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요, 우리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대충 뭘 원하시는 건지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말씀도 읽고 내용들도 알다 보니까 뭘 원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때그때에 맞는 깊은 묵상이 없고, 그냥 이전에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잘 됐더라, 그 방법을 계속 가져다가 취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언약궤 이동이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요, 다윗이요 분했대요. 화가 났대요. 아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다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 망신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기가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다 쏟았는데 일이 틀어졌을 때 안에서 열불이 나죠. 다시는 그 일을 쳐다보기 싫어지죠.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두렵기도 했던 거예요.
이내 이런 의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옮기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바로 가져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는데 이게 하루 이틀 둔 게 아니라 석 달을 그 집에 뒀대요. 두려움으로 인해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축복이 아니라 잠깐 축복이 맞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전으로 듣기로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듣기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래요. 함께 계시면 복을 받는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에 의하면 또 우리가 눈에 본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나 살펴보면요, 사무엘 시대에요, 하나님의 임재다, 전쟁 들고 나가자, 사람들 다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머무는 곳마다 역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소문이 났겠죠. 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더라. 블레셋과 인접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돌려보내준 그 지역에서 이 언약궤 한번 열어보겠다고 시도했다가 또 7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어제 그저께일 수 있었겠죠? 왕이 저기 아비나답 집 가서 언약궤 성으로 들어오려다가 또 사람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팽배해 있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축복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다윗조차도 두려워했고요, 일반 사람들도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축복인가?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머무는 동안 큰 복을 더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축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윗처럼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심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잘하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으면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그냥 모든 이스라엘이 알 정도로 이 사람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결국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도 실패했고 언약궤 가져오는 일도 실패했고, 언약궤 가져오면 안 되겠다 마음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 가져가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언약궤 가져가면 축복받는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조금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혹시 발견하게 되신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언약궤 가져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2차 언약궤 가져올 작전을 짜는데요, 이번엔 철저하게 실수 없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하게도 지난번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기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내 신앙생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토라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길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러면은 문제가 나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 사람을 모아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 분명히 두려움이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레위인들이 이걸 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고 나서 6걸음을 가고 나서 제사를 드렸대요. 이 말이요, 진짜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아니라 처음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뛰어갔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정말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도우십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26절 상반절만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영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요 물리적인 힘도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언약궤가 몇 킬로나 나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킬로그램으로 12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4명이서 나눠 들면 한 사람이 거의 45kg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또 거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은 한 13km, 한 9마일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만 가도 5시간이 걸릴 거리예요. 근데 이제 무거운 걸 지고 걸어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도우심이 없이 이 5시간의 거리 어떻게 쉽게 걸어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비단 레위인들만 도우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주변에 다윗과 사람들이 뭐 했나 보면은요 함께 힘쓰고 찬양했대요. 여러분 찬양 집회 5시간짜리 있다고 하면은 흔쾌히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서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막 돌면서 뛰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선뜻 하실 수 있으세요? 힘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내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요. 다윗이 마련해놨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텐트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나라와 저와 우리 백성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읽은 대로 한 사람만 빼고요. 다윗의 아내 미갈. 그리고 이 기쁜 날 19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축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뉘앙스를 느꼈냐면 저희 왜 주나 도시에서 무슨 큰 행사한다 그러면 참석만 해도 이 기념품 나눠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언약궤 가져오는 행사를 또 이 일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멀찍이 언약궤 오는 거 보고 있다가 야 성에 들어왔다 가보자 해서 가서 음식만 받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함께 찬양하며 올라왔고 함께 찬양을 했기에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의미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힘쓰신 거 정말 제가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의미로 이렇게 서로 친교하며 떡을 나눠준 거겠죠.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이 사람의 실수로 두려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건 나의 일이야 라는 확신을 주셨을 때 이 두려움은요 결국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통해서 더욱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또한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가 믿음으로, 변치 않는 확신으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참 다사다난한 사건을 보게 되었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권면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입니다. 오늘 본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재정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제사장들만 나가서 예배했던 게 아니라 모세의 성막에서처럼 제사장들, 지도자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예배했던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이 하나님께 인상이 깊으셨는지 이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이 떨어집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사실 심판을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아모스의 내용이. 근데 동시에 회복 또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이요, 모세의 성막이 아니에요. 또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예배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짓게 만들었던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모세의 성막도 아니래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했던 모세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래요. 그럼 이 다윗의 장막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치시킨 다음에는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모세의 성막처럼 이 휘장이 없었고 대신에 레위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만 없게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24시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심플한 텐트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물리적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올려졌던 예배를 보시면서 그 예배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으면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들 아실 줄 믿습니다. 예언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휘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휘장에 가려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이미 이 회복된 다윗의 장막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주셔서 직접 나아올 수 있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기도를 할 때나, 삶의 결정을 내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먼 곳에 휘장에 가려져 계신 분인 것처럼,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불신으로 결코 이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본인을 찾는 지혜가 부족한 자가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죄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참 잘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정답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일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확신과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음이 토라져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닌 회복시키신 다윗의 장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